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섬돌 모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섬돌이 벌써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우와! 네. 13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고 관계를 얽어가고 떨어졌다 붙였다 부침이 있었다 또 사랑하다 여기까지 온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경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경계의 선상을 떠올리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선을 긋는 것도 떠올려지게 되고요. 지경이라고 했을 때 저는 뭔가 나의 삶의 어떤 울타리이자 또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을 또 다르게 지경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실 때에 종종 저의 어떤 지경들을 건드리시고 또 어떤 때는 제가 혹은 우리가 혹은 각자가 세운 어떤 지경들을 더 넓게 혹은 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그 한 조각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지경이 넓혀지는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이라고 저는 읽혀지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어, 제가 한번 쭉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비롯하여 온 유대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자기를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베드로의 어떤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가 하는 본문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직전의 본문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내용일 텐데요. 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그 안에 율법에서 뭔가 부정하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 어떤 날짐승과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그 날짐승과 짐승을 그거를 잡아서 먹어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안 됩니다. 이거는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라서 이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어요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답변에 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3번 연속으로 들려왔다. 이런 환상을
베드로가 보았던 그 장면이 이 전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을 맡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라고 베드로에게 초대장을 내미는데 베드로가 결국에는 고넬료의 집에 그 초청을 수락하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방문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른바 수제자였고 또 모세율법의 어떤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써왔던 사람이었고 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결법을 어기는 어떤 행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고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식민 지배국 로마의 군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 장면이 또 그것을 수락하는 장면이 뭔가 자연스럽게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더 복잡한 것은 이 관계가 서로에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는 피식민 유대인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로마 제국이 정치범에게만 내리던 그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당시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갈릴리 출신의 어떤 어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초청이나 베드로의 수락은 어떤 그 당대가 덧씌웠던 어떤 경계선 혹은 어떤 관계들에 대한 굴레들의 어떤 길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어떤 율법을 어겨가면서 정결법이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안전한 선이나 혹은 일종의 민족주의적 어떤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성서에서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길래 베드로를 초청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고 나옵니다. 왜 눈여겨보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구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서 이런 고백들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고 흔들림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자기 자신 어떤 신념이나 정체성에 반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굉장한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그것을 수락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침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넬료 같은 식민 지배국 백부장과 한 상에 내가 앉을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했던 그 관계자와 얽혀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저라면 또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환상으로서 연결되는 이 일련의 일들을 곱씹으면서 아니 그간의 그 직책에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일종의 어떤 구제 활동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직책에 있으면서 저지른 죄가 근본적으로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고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네, 제 안에 그런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오늘의 교회에게도 어떤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다양한 변종들이 이어져 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면서 편파적인 사랑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로서는 어떤 일종의 어떤 공의 혹은 정의의 감각과 충돌을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같이 아니 어떻게 고넬료 같은 식민지 외국의 군사 종사자와 어떻게 한 상에 초청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말이 저는 잘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그 생각을 이어가 보았습니다. 그가 그 직책에서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저는 소화해 보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너는 영원히 저 바깥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일을 어느 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시지 않으시는 모습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성서의 여러 장면에서 이와 유사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만 하더라도 요나서의 이야기 재밌죠. 니느웨에 가서 어떤 니느웨가 곧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요나 보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니느웨는 어떤 성읍입니까? 잔혹한 압제와 착취의 상징 같은 그런 성읍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예언자 요나를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폭력을 중단하고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정반대의 길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 니느웨가 그렇게 예언을 해서 너희가 정말로 그 죄를 지금 당장 그 폭력을 지금 당장 중단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을 때 니느웨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착취와 폭력을 중단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멸망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추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들이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이 정말 회개를 해가지고 돌이키셔서 자기가 했던 예언이 결국에는 거짓말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혹은 반감 혹은 반발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면서 가르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중요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상해 보건대 요나는 제가 하나님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저는 거짓 예언자가 되기 싫어요 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저질렀고 죄가 많았던 니느웨 성읍의 권력자들이 멸망하지 않는 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의 관점으로 그들이 정말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멸망을 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어떤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베드로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와 어떤 고넬료의 어떤 에피소드로 저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죄와 폭력으로부터 돌이키는 이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으로부터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으로 조금 제 묵상의 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본인의 어떤 관점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일컫는다고 저는 여기고 또 성서에서 그렇게 많은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받아주신다는구나, 그가 돌이키시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킨츠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킨츠기라고 하는 게 어떤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진 어떤 행위인 것 같은데요. 깨진 컵이나 깨진 그릇을 옷으로 이렇게 오칠을 해서 이어 붙이면서 그 금간 다양한 그 그릇들을 오칠을 하면서 붙이면서 금가루나 뭐 어떤 가루들로 이어서 덧붙여서 색칠하거나 덧입혀서 다시 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킨츠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킨츠기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리하면은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깨진 그릇이나 컵을 다시 이렇게 붙여서 원상복구를 해놓으면 이제 안 깨지겠지, 계속 오랫동안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깨진 도자기는 자기가 깨졌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깨지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킨츠기라고 하는 이 작업은 다만 다시 수리하게 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너무 우리네 제 삶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우리는 다 어떤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나의 그릇이 깨진 경험들이 다채롭게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관계의 균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공동체의 아픔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으며, 일상과 또 시대의 어떤 폭력들에 대한 무력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컵에 이가 나가거나 그릇에 이가 나가면 뭔가 복이 달아난다라고 하는 또 어떤 문화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일종의 불완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뭔가 복구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뭔가 채워놓고 싶어 하거나 혹은 누군가는 그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존재들을 피하고 싶어라 하기도 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 뭔가 불완전한 공동체로 일컬어지는 어떤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벗어나고 포기하고 싶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킨츠기라고 하는 이런 작업의 어떤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동행하시는 방법과 유사한 지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깨진 그 그릇들, 깨진 컵을 억지로 붙이시지도 않으시고 그 조각을 아예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면서도 그거를 견지하면서 늘 함께 계시는, 하지만 여전히 포기 않고 부드럽게 손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깨진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누군가가 또 여러분이 어떤 나의 그릇들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다양한 모습으로 늘 깨지고 부서져 왔던 그런 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셔가지고 누구는 깨진 기억을 갖고 있는 수리된 그릇으로 뭔가 다시 새로운 어떤 여정을 내딛게 되기도 하고, 누구는 조각난 그대로이기도 하고, 누구는 이 컵의 이 조각과 저 그릇의 이 조각이 같이 융합되어서 구멍난 대로, 혹은 누구는 사이사이 막 여기저기 구멍난 채로 그 하나하나를 살피시며 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본인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지경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그 좀 더 넓은 지경을 뭔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처럼 고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올바르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 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써가는 수많은 걸음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는데요.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교회가 어, 음,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특히 교회가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연결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올해에 아주 많은 애씀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내란과 독재를 향한 쿠데타를 옹호했던 교회들은 여전히 그 걸음들을 연결해 가고 있고 또 현재의 이스라엘처럼 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오늘도 학살과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고 또 새 벽두부터 마약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현대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미국의 횡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으며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 자주 침묵을 하거나 혹은 권력과 손잡는 모습도 우리는 늘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꾸짖으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어떤 탐욕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 어떤 견지해 가야 할 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축적한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 조금 더 내가 비대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뭔가 덜어내는 것, 더라고 하는 그 덫을 뿌리치는 일, 거기에 내가 놓이지 않도록 애써가는 일. 그래서 뭔가 나만의 창고가 있었다면, 우리의 창고가 있었다면 그 창고를 열어가는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묵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한 청년에게 당신의 그 부자 청년에게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답변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뭔가 현재의 오늘의 일상은 욕망과 욕심을 강화해 나가는 어떤 일상을 이어가라고 요청하는데 내려놓고 덜어내지 않으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길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과 미국처럼 그 행보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덜어내고 내려놓는 일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되짚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칭찬할 만한 교회였다고 일컬어집니다. 굉장히 이른바 바른 교리였고 분별력이 있었고 봉사도 잘했고 인내를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공동체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한 가지를 짚으시는데 너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지점을 짚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향한 관심과 연결을 이어가는 것, 또 다양한 공동체와 서로를 향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향한 특히 인간들의 책임들, 이 다양한 어떤 흐름들이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로 돌아왔을 때 하느님은 솜돌 그리고 여러분들을 각각 다채롭게 각자의 지경들을 넓혀가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관념이나 어떤 가치관, 어떤 상상 그 너머에서 하느님은 하느님의 길로 다채롭게 연결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2026년 새해에는 솜돌은 다양한 변화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길라잡이 모둠의 개편이 예고되어 있고요. 또 새로 만들어진 지구대기 모둠은 솜돌의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동행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지기를 통해서 우리의 익숙하면서도 또 때때로 낯선 예배를 정성껏 함께 빚어갈 것이고 또 살구를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매주 소박한 한 끼 밥상으로 연결하고 마련해가면서 솜돌의 친교와 살림을 일궈갈 것이고 또 놀토를 통해서 어린이 인디고 운영과 청춘의 서로 돌봄을 더욱 든든하게 얽어갈 것입니다. 또 매일 묵상을 돕는 헤룬트 기도서의 호흡으로 하루를 우리가 다시
세워갈 것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과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합니다. 작년 한 해도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기도와 서로 챙김과 애씀들이 연결되어서 오늘로 이어져 왔는데요. 새해 서로를 품어 안고 굳건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떤 대단한 성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랑의 일상의 면면입니다. 사랑은 늘 구체적이고, 예를 들면 더 나열을 해보면 예배 순서자를 섭외를 하고 선곡하고 연습하고 송출하고 PPT를 만들고 주보를 만들고 또 절기와 기념주일에 맞춰서 예배를 기획하는 손길들이 있고, 공동 식사 메뉴를 준비하고 안내하고 매주 정리하고 남은 먹거리를 점검하고 구입하고 살림 전반을 살피는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섬돌이 다른 이웃들과 연결되어서 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으로 초청하며 신앙생활, 생활신앙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회선교의 그 걸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매주 어린이 인디고 하늘뜻과 활동을 준비해 가면서 또 청중들의 돌봄을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들, 서로의 마음이 담긴 다채로운 헌물들, 헌금들, 봉사와 서로 안부 묻기, 서로 챙김, 돌봄,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지경을 다채롭게 깊게 하시고 넓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넓혀진 지경은 편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내가 믿어온 세계가 흔들리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고 아마도 요나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양한 기쁜 소식, 복음을 다채롭게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하느님의 사랑이 누군가가 그어놓았던 경계를 넘고 넘어서 흘러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섬돌형님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기운을 얻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